오늘은 8월 8일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록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의 창고에 있는, 그리고 왕의 금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군기고도 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군사 무기는 이만큼이고요. 이런 무기도 있고요. 이건 신제품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신이 그걸 다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보물이 있고 이러한 군사력이며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라고 소상히 자기의 왕에게 알려주죠. 바벨론은 그 보물들이 다 갖고 싶어요. 욕심나는 보물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왕인 침략 계획을 짜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났고서 남의 나라 사신에게 자기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그 겸손함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살려줬더니 사람이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는 15년이나 살려주셨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과시욕이 생겼어요. 과시욕은 다른 말로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교만했더니 과시욕이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다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히스기야는 이 과시욕과 교만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니. 히스기야가 사신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왕을 만나요. 히스기야에게 물어봐요. 누가 왔죠? 사신이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죠?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뭘 보여드렸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라고 꼬치꼬치 자세하게 물어봐요. 아주 신중하게 이 이사야는 그 사신들이 했던 것들을 다 관찰하며 물어보는 걸 보게 돼요. 정반대예요. 왕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신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보여줬고 경솔했고, 이사야는 하나하나 다 꼼꼼히 체크하는 신중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경솔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다는 게 뭘까요? 신중하다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늘 성령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여,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내가 이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늘 물으며 늘 확인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성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솔하게 묻지도 아니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성도가 아니다. 히스기야는 경솔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신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또 물으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를 전달해 줬어요. 왕이여, 당신의 오늘 한 이 행동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며 우리나라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붙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요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앞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이사야가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과시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며 당신의 후손들이 망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게 뭐예요? 묻고 또 묻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뭐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겸손이에요. 오늘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듣자마자 차분해지면서 인정해요. 그렇군요. 제가 교만했군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이 나라의 멸망이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셔서 내 때가 아니라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됐음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말이죠. 내 때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받아들인 게 본질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이해한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은 함께,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 회개해요. 성도는요,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고요, 거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또 죄를 깨달아요. 바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평생을 겸손하게 할 수는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은혜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때린다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 오늘도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사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물샘을 만든 것, 물을 끌어들여 온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온샘은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샘이거든요. 그 샘에서 저수지 공사를 해요. 수로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부 침입이 있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성을 에워쌌을 때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풍성히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바깥에 있는 큰 샘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공사를 해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늘 기도로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교만을 멀리하고 과시욕을 멀리하고 거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